기슬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기슬르월은 유대 달력으로 9월입니다. 우리 양력으로는 한 11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반 이상 건축이 되었을 그 시대라고 그리 봅니다. 그때에 2절에 베델 사람이 사라셀과 레겜벨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왜 은혜를 구했느냐? 3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물었다는 거죠. 뭘 물으느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5월 중에 3절에 울며 근신하리까. 근데 5절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 근데 5월이나 5월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울며 근신하리까 5월 중에 그 관습이라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 관습은 5월에는 성전이 회파된 것을 기억하고 슬퍼한 거고, 울면서 금식한 거고, 그리고 일곱째 달, 다섯째 달에는 성전이 회파된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는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그달랴와 유대인들이 살해된 것을 또 기억하고 금식하고 슬퍼한 겁니다. 이런 일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까지 70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물었다. 왜 베델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면은 이제 이 질문 자체가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완공이 되어가는 지경 시점에 옛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새 성전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성전을 또 기억하고 여전히 슬퍼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5절에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가 그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평소에도 너희가 뭔가를 먹고 마실 때 그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미 7절에 평온히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면 되지. 뭘 또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래서 9절 이하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소홀히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뭐 금식하고 슬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진실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치려고 그런 일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옛날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거죠. 11절에 그렇게 했지만은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 같게,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굳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영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다. 그들이 불러도 이제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나 학자들 중에는 그 일반 평신도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학문의 영역을 해서 일반 평신도보다 성경 구절도 다 외웁니다. 몇 장 몇 절. 그다음에 뭐 예수가 누구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이 깊으냐?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죠. 뭐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불교도 갖다 대고 뭐도 갖다 대고 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은 너무 똑같네 이렇게 되어버리죠. 똑같네 애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만 철저하게 한다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2500년 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뭐 중세 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이 감격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헤아리고 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것은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신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회개도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 라마단 기간에 보통 한 5월경에 오죠. 라마단 기간에 철저하게 금식한다. 40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한다고 뭐 유명한 이야기죠. 유명한. 근데 그 금식 그들의 금식은 뭐냐?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안 먹는 거예요. 해 떠서 질 때까지 안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쨌든 그 온 나라가 안 먹으니까 난리가 나죠. 뭐 화장실 가서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걸리면은 그냥 두들겨 맞고 난리가 난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해가 진 후에 그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먹는다. 엄청나게 먹는다. 그래서 무슬림들의 요리는 그 라마단 기간 때문에 발달했다는 말도 있어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저녁에는 맛있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짜내가지고 요리를 개발한 거예요. 요리. 라마단 기간에는 막 각종 요리가 막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이 뚱뚱합니다. 뚱뚱합니다. 저녁에 많이 먹어서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에 먹는 게 습관이 돼가 뚱뚱하다고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신을 속이는 거지. 그 무슨 신앙이요? 차라리 40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하고 제대로 하고 간두는 게 낫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행위를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맞게끔 바울처럼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걸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그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한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있냐? 신앙생활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냥 바벨론의 포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종교적 의식만 열심히 하니까 결과적으로 의식만 열심히 하면 그게 우상 숭배로까지 나가버리죠. 의식만 열심히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내가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불러도 나도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듣지 않겠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버렸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황폐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황폐하게 할 수가 있지. 요즘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막 무너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분도 사진 보셨겠지만은 제대로 된 데다가 태양광을 그 패널을 설치하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 정부 보조금 타먹으려고 산을 막 깎고 산에 그 몇십 년 된 나무를 다 깎아내고 태양광으로 막 뒤덮어놔. 그 고속도로 타고 지방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곳들 많이 발견하는데 그게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예. 옛날에 민둥산 이었을 때 나무 심으러 얼마나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그 산을 예, 물론 자기들 산이겠지. 산을 막 다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예. 결국 그렇게 하면은 땅이 황폐해지는 거죠.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 인간들이 땅에서 욕심을 너무 내면은 땅이 황폐해진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무조건 비료 안 쓰는 게 유기농이 아니고 땅을 몇 년 동안 경작했으면은 또 한 1년 정도는 쉬게 해주고 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토지를 쉬게 하고 또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랬을 때 그 땅에서 건강한 그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땅에서는 나오는 그 채소류나 과일이나 벼나 뭐 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유기농이 그렇다더라고만. 예. 그러니까 그 성서대로요. 6년 경작하고 1년 쉬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땅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네. 근데 그 땅을 그냥 그 매년 놀지 않고 그냥 매년 비료를 퍼부어서 이제 경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땅이 내성이 생기니까 비료가 더 세지고 더 세지고 더 세지고 결국 뭐 그 땅에서 자기가 쌀 10가마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도 10가마 하기 위해 가지고 땅이 죽어서 10가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더 센 비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이게 약투성이. 예. 그게 쌓이면 이제 현대병이 나오는 거지. 현대병. 옛날에는 없었던 병들이 막 생기는 거지. 옛날에 약들이 막 쌓여가지고. 예. 저는 그 장어 먹으러 가자 친구들이 뭐 그러면 장어 먹으러 안 가는데 장어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왜?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장어 키우는 양식하는 걸 봤는데 약을 막 엄청나게 뿌리더라고. 이 장어들은 막 집단적으로 몰려 살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안 먹으면은 얘들이 상처 난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약을 막 들이뿌려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우 저 장어 먹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 뭐 장어 먹고 힘내려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라고. 그 장어값이 왜 그렇게 비싸요? 한 마리에 막 4만 원씩 해대니까. 그런 걸 내가 왜 먹냐. 그래서 장어는 내가 안 먹습니다. 안 먹어. 나 먹는데 코스트코인가 가니까 바다 장어를 해가지고 2만 원인가 막 엄청나게 많더구만. 그거 한번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구만. 근데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아서 못 먹는데. 그래서 인간이 욕심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 때문에 땅이 황폐해진다. 땅이 황폐해진다. 네,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 자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뭐 교회 큰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세상에서 상장을 받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은 인간이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세상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아름답게 간직하는 거, 간직하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겁니다.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이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없다. 예.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파할 뿐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 자체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 애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나. 그건 자기 종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라는 것은 네 것을 썩지 말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썩지 말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온전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하게 간직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